성경은 수많은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 38년 동안 병든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연못가에서 치유의 기회를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불치의 병이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할지라도 영혼의 소망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불치의 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불치의 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올해 52세의 이정수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부서에서 주일마다 교회 정문 안내를 맡아서 밝은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려고 계단을 쭉 올라서 이렇게 그 현관이 정문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거기 이렇게 딱 올라서는 순간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뭐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참 그 첫 마디가 그날의 그 예배 분위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암이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그래서 4기는 이제 뭐 말기암이다, 뭐 이렇게 판정도 하고, 이제 보통 3기면은 이제 이 전이가 되죠. 다른 그 부위로 전이가 되는 바람에 수술이나 무슨 어떤 그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까지 이렇게 받는 복잡한 과정,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데, 의사는 이 집사님의 몸을 보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고, 집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사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서 힘들어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치료를 받는 병실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께 금식을 하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모든 인생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들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한자 막 흘려서 그냥 막 갈겨 쓴다고 그러죠. 막 갖다 막 쓰지 마시고 또 막 한자씩 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좋죠. 은혜도 되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 충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는 말이 아자르입니다. 히브리어 아자르인데 지지하다, 붙들어주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이제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힘들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 현지에서 어떤 병이 걸리면 빨리 한국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으로 와서 또 자기가 머물 그 거처를 마련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다.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선고를 받았다. 당장에 그 암이 이렇게 목을 꽉 쬐고서 나를 죽이는 것 마냥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맛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나의 영혼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병든 몸보다 병든 마음이 위험하다. 올해 35세 김윤희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성격이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인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그 진단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김윤희 씨의 그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마비로 인해서 점차 움직이기가 힘들어졌고 결국에 가서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병든 몸보다 병든 마음이 위험하다. 청년부 회원들이 윤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주 찾아가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윤희 자매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윤희 자매는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찬양을 들으며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다 병마에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기도도 함께 하면 더 좋겠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상심한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질병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올해 60세의 최명원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수년 전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몸이 점차 굳어가고 걸음이 불편해졌지만 이 장로님은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이어갑니다. 장로님은 병상에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인데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죠? 여러분 이제 그 영성 노트에 다 쓰셨을 텐데 영광은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치의 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불치의 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병든 몸보다 병든 마음이 더 위험하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A.W. 토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질병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믿음과 소망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